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우리 12월 둘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전심을 다해서요, 우리 힘차게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과 피를 범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라.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적에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오늘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흐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심령도 거저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모든 심령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12월 둘째 주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우리 수고하는 식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심령도 보여하고 거듭나는 심령 함께 하시고 모든 심령들이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마기창 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안악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아직과 편견과 고집 속에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5년 전에 주님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많은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길 머무는 곳에 저희들 눈길 머무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저희들의 손길 닿기를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눈물을 흘리는 곳에 저희들 눈물을 흘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받들고 섬기는 기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 특별한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소식은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특별한 거는 안 읽고요, 그냥 각자 광고 알아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곧바로 공동의회가 있으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자리에 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뭐 워낙 공동회의가 빨리 끝나니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형식은 갖춰야 되니까요, 꼭 남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지교회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12월 기도 제목이 옆에 있으니까 그 참고해 주셔서 12월 한 달 동안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말 행사를 위해서 후원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건 다음 주까지 후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자, 제가 헌금 기도하고 우리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그 외 여러 가지 기타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리고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만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덥고 또 비도 많이 내리고 하나님, 이런 날씨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 더욱더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 우리 이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구약성경 863페이지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맞춰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아멘. 우리 최고 세 번만 외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자 준비하시고요. 세 번 외치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요.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아멘. 하나님이 정말 최고십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모든 순서가 다 끝났거든요. 예배 순서가. 이제는 말씀과 이제 기도, 찬양이니까 여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하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본문을 가지고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새 한국에서는요. 엄마 금지어 10계명이라는 게 유행한데요. 엄마 금지어 10계명. 엄마들이 말하면 안 되는 엄마들이 말하면 안 되는 금지 10가지요. 10가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랑 이제 여행을 가면은 이런 말은 하지 말래요. 금지래요. 그래서 10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오늘 또 우리 공동회도 있고 그러니까요. 제가 다 얘기는 못하지만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요. 아직 멀었냐? 이 얘기 금지래요. 여행 가면은 엄마들이요. 그 다음에 야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냐? 예, 이거 세 번 또 다른 거요. 야 겨우 이거 보러 왔어 이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야 돈이 아깝다. 예. 엄마들이 여행 가면 이런 얘기 금지래요. 금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아니 자녀들이 부모님 생각해서 좋은 데를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야 겨우 이거 보러 왔냐? 야 이게 다야? 야 돈이 아깝다.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집에서 해먹는 게 더 낫지. 자, 이러면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서는 기운 빠지겠죠. 다시는 부모님들과 어디 갈 생각을 안 하겠죠. 자,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건 됩니다. 돼요. 네, 돼요. 왜냐하면 아니 그 자녀들이 지들 생활비 거기에나 보태서 쓰지 뭐 비싼 돈 굳이 써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안쓰러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꼭 이것도 생각해 주세요. 뭐 맨날 가겠습니까? 저다 한 번 가는 건데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하면은 좀 기분 좋게 맞장구 쳐주세요. 꼭 그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뭐 웃으면서 봤지만 그래도 좀 이게 좀 심각하게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돈도 돈 때문에 그러신 것도 있겠지만 좀 더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걸 보면서 떠오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은 재미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게다가 몸도 아프니까 뭐 귀찮고 힘들고 막 이게 그래서 힘드신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요 이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이 젊은 목사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 나이 얘기하는 게 그런데요. 정말 송구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요, 한 살 한 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일단, 몸부터 변합니다. 몸이, 어르신들이 예전에 너도 나이 돼봐라. 그러면 너도 달라진다 그러셨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몸이 달라져요. 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막 많이 못 먹겠어요, 저도요. 그래서 몸의 변화도 일어나는데,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이 생각이 굳어집니다. 생각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분이 그러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만 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이 굳어져 있으니까 변화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항상 해오던 대로만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잔소리 하죠. 잔소리. 이런 걸 여러분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꼰대짓이래요. 꼰대짓이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잖아요. 근데 얘네들 앞에만 서면요, 제가 계속 느끼는 게 있어요. 야, 나도 나이가 먹긴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절로 합니다. 이 얘네들이 그렇게 해줍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뭐 버르장머리 없게 군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MZ세대에 대한 강의도 막 찾아서 보고 그랬어요. 좀 이해해보고 좀 통해보려고요. 근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MZ세대도 이제는 끝났대요. MZ세대의 M자는 빼버리고 Z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알파세대, 그래서 이제는 잘파세대래요. 잘파세대. 근데 아무튼 MZ든 잘파든 모파든 이 세대의 특징이, 얘네들이 잘하는 말 3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3요라고 부른대요. 3요. 그 3요가 뭐냐면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네, 요거 애들한테 뭐 얘기만 하면은 이걸요, 제가요, 왜요. 야,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애들이 이런다. 이걸 입에 달고 산대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이 4가지가 없어 보였죠. 근데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 이렇구나 라면서 조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은요, 이제 좀 배워가면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것보다도 갈망이 사라져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망이요. 갈망.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이런 갈망이 점점 꺼져가는 것 같아요. 다 시시한 거예요. 다 해봤어요. 네.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뭐 하자 그러면은 뭐 별로 감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꿈과 비전도 없고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자, 이것도 제가 잘 알죠? 왜 그럴까요? 저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전에도 제가 여행을 가게 되면은요, 굉장히 설레이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네, 가도 뭐 별로 감흥도 없고요. 저도 가면 딱 그 말 나와요. 아이고, 이거 보려고 내가 그거 왔냐, 막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애들은 달라요. 애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애들은요,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가요? 꼭 가야 돼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막 이렇게 애들은 그래요. 근데 막상 가면 애들은 와 하면서 이제 감탄을 하죠. 그러면서 또 가자고, 또 하자고, 막 갈망으로 눈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애들은 반대요. 갈망이요, 갈망.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그 갈망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갈망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런 갈망도 없어요. 원하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그런 욕구, 갈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때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봤던 이청아 시인의 그 살아있기 때문에라는 시에 봐도요, 딱 그분이 그 얘기를 하죠.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고 살아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외로운 것도 살아있는 특권이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에서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도 살아있기에 가능한 무한한 축복이다라고 그분은 그 시에서 노래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사랑도 느끼고 갈망도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 갈망하는 사람은 꿈을 꾸고 내일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망은 삶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변화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미국 전쟁 때요, 미국 남북 전쟁 때 승리의 주역이라고 하면 두 사람을 꼽습니다. 링컨 대통령 그리고 그랜트 장군을 꼽습니다.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 이 그랜트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대요. 왜냐 했더니 이 그랜트 장군이 심한 술꾼이었대요. 맨날 술을 달고 살았나 봐요. 자, 그래가지고 주변의 참모들은 다 반대를 했는데 링컨 대통령이 딱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랜트 장군이 하면 된다. 왜? 그 사람은 나만큼이나 이 전쟁을 이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임명을 해서 결국은 승리로 이끌었죠. 자, 이기고자 하는 갈망, 그 간절함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예전에 어느 축구 감독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축구 감독이 경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보다 못하는 팀한테 진 거예요. 그때 인터뷰에서 이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기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졌다. 실력이나 작전이 거기서 실패한 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는 이 갈망, 이것에서 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망이요, 갈망.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요. 이거요, 이거. 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갈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바가 있느냐? 있다면 여러분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입을 넓게 열겠습니까? 뭔가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게 있으니까 입을 넓게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크면 클수록 더욱 크게 열겠죠.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겠죠. 그러면 많이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크게 입을 열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였으나. 자,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입을 조금만 열든지 아니면 입을 아예 꾹 닫고 있었던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입을 여는 대로 내가 채워주겠다는데 왜 가만히 있냐? 왜 입을 안 여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것이죠. 자, 몇 년 전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저한테 카톡 연락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다가 파라과이의 주인식 목사님이 라디오 사역하는 게 떠올랐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라디오 사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액수에 신경 쓰지 말고 필요한 거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여러분 염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액수를 쓰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라디오 거기를 가가지고 요건 요렇게 고쳐서 쓰면 되겠고 요건 요렇게 좀만 하면 되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라면서 몇백 불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거 보시고요 얼마나 급하셨는지 당장에 보이스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겨우 그 정도를 어떻게 보내줍니까? 라면서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냈다고, 그것밖에 안 썼다고. 그러더니만 그분이요 제가 써보낸 액수의 몇 배나 되는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 지교회 안테나 쓰러졌잖아요. 그거 다시 세우고 우리 라디오 그 내부 공사 싹 하고요 장비들 싹 교체하고 그래서 그 라디오 사역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죠. 제가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 얼굴이 화끈화끈 거립니다. 주는 사람이 말하면 주겠다는데 왜 조금밖에 안 써가지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도 그런 것,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입을 꽉 닫고 있든지 괜찮아요 됐어요 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들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갈망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갈망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불교, 유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갈망하고 욕구를 느끼는 것을 죄악시 여기고 쌍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걸 자꾸 그래서 막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욕구, 갈망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인 이상 욕구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사람이니까 배고프고 목마르죠. 그러니까 식욕이 생기죠.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건 정상입니다. 자, 음식을 갈망하는 건 정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배만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배가 고플 때는 배만 차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배가 차면요, 또 다른 욕구가 생기잖아요. 갈망이 생기잖아요. 자, 이거를 매슬로의 5단계 욕구의 이론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5단계 욕구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5단계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모든 사람들에겐 기본적으로 1단계에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대요. 자,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욕구요. 여기에는 여러분 성욕도 들어갑니다. 성욕이요. 여러분, 성적인 욕구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 울타리를 넘어서 그 밖에서 분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죄가 되고 더럽고 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축복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1단계의 성리적인 욕구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생명 욕구가 해결이 되면요, 그 다음으로는 2단계로 넘어가면 안전의 욕구가 생긴대요. 이제 먹는 게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좀 평안하게 안정되게 정착해서 좀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2단계 욕구가 채워지면요, 3단계에 가서는 애정, 소속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 뒤에는 이제 4단계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 가서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고. 이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욕구나 갈망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여기지는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런 갈망도 없는 게 문제죠. 우리 요새 애들 보세요. 야, 너 뭐 하고 싶은 거 있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애들이? 몰라요, 그러잖아요. 야, 너 먹고 싶은 거 있냐? 몰라요. 너 원하는 거 있냐? 몰라요. 그래서 뭐 사주고 싶은데도 못 사주겠어요. 뭘 원하는지도 몰라가지고. 근데 왜 모르겠어요? 다 원하는 게 있는데 또 얘기하면 괜히 또 잔소리 들을까봐 얘기를 안 하겠지만 갈망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그 갈망이 올바른 갈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망을 하되 간절히 원하되 낮은 가치의 것이 아닌 더 높은 가치의 것을 갈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거룩한 갈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갈망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죠.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도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요, 결론이 항상 거기로 가더라고요. 돈이요, 돈, 그리고 힘이에요. 요 두 가지. 그래서 뭐든지 다 돈이랑 힘으로 풀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 우리 집이 불행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안 된다. 아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정말 돈이면 다 됩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돈이 안 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잘 지내던 사람들끼리도요,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제가 목회를 얼마 안 해서 참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될 수도 있으려나 생각이 들지만, 아니, 잘 나오시는 성도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을 했나?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보면, 괜찮다고 그렇게만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게 성도들 간에 돈 문제가 얽힌 거예요, 뒤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마음이 답답하지요. 자,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렇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건 정말 여러분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학생들이 잘 들어야 돼요. 돈을 벌려면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특별히 학생들을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한글학교 졸업식을 봤는데 우리 학생들이 자기 꿈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꿈이 이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그거더라고요. 장난으로 우리 학생들의 치기로 쓴 것 같은데, 자, 명심하세요. 돈을 벌려면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쫓아야지 돈이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부자들은 돈을 쫓지 않고 정보를 쫓는데요. 정보를요. 자,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겠죠. 당연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느 책에서 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 나머지는 따라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 나머지는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칙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자, 먼저 그의 나라라는 높은 가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낮은 가치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 먹고 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더 높은 가치의 것을 구하고 갈망을 해야 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런 부차적인 것들, 이런 게 아니라 더 높은 것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거룩한 갈망 1번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은 정말 세상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룩한 갈망으로 불타오르면서 거룩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열정적으로 사람이 살아가요. 자,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만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한 갈망, 꿈이 있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 바울이 그걸 갈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일하고 한평생을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살다 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더 높은 가치의 갈망, 거룩한 갈망이요.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입을 넓게 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꿈이 생기고 열정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교회年년표 이미 갖다 붙였습니다. 갈망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갈망하라.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5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들 너무나 착하고 순수하세요. 정말로. 그래서 뭔가를 원하고 갈망하는 거를 제대로 말씀들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정말 기도를 뜨겁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죄악시 여기시나 봐요. 자, 세상적인 엉뚱한 욕망은 우리가 버려야죠. 그런 집착은 버려야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갈망은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저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거룩한 갈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리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갈망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성령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십시오. 회복을 갈망하십시오.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갈망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십시오. 우린 순복음인데, 순복음이면 방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잖아요. 올 한 해 주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영혼 구원을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 이거 갈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거 가지고 정말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섬김을 갈망하시고요, 축복을 갈망하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높은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치고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될 텐데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별지로 종이를 나눠 드릴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 갈망합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적으세요. 적으면서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벌려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바르지 못한 갈망은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거예요. 야, 그거는 네가 안 해도 해줄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고쳐주실 겁니다. 거룩한 갈망은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여시면서 정말 내년 2024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찬양팀 빨리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망입니다. 갈망.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낮은 가치의 갈망이 아니라 정말 저 높은 가치,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넓게 벌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은지자매 우리 G코드 한번 쳐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G코드를 한번 쫙 다 눌러봐 주세요.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잠깐만 눈을 감으시고요. 조용히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중심은, 핵심은 갈망하라였습니다. 갈망하라. 우리 안에 갈망이 타올라야 합니다. 갈망이 타올라야 합니다. 갈망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갈망, 무엇을 갈망할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낮은 가치의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의 것을 갈망하는 거룩한 갈망, 그 갈망 하나님 우리 안에 갈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입을 넓게 열어 주님 채워주시길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갈망하는 말을 주님께 선포하고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만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같이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망하라. 하나님 우리 안에 갈망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가고 갈망하여 지나가다 우리를 넓게 열어서 우리를 넓게 열어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넓게 열어서 그래서 넓게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저희 세상을 세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더욱 갈망이 더욱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한 갈망 그 더욱한 갈망 하나님 넓게 열어 하나님 기도 하나님 넓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갈망해야 되지 하나님 다 적고 하나님 그 갈망한 하나님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의 체험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것들의 실성이요 보이는 제한 것들의 진짜라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갈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것들의 실성으로 치유하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12월의 둘째 주일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특별히 오늘 갈망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낮은 가치의 것이 아닌 높은 가치의 것, 정말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놀라운 변화와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갈망을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갈망을 향하여 하나님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